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잠깐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은요, 사실은 60절로 된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의 대부분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인데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신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준 그런 설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자유민들이 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이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그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무참히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이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의도를 다 알면서도 이 공회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은 이 고발인들의 편이 되어서 스데반을 처벌하기로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그런 재판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처벌하면 사람들이 욕할 것 같으니까 구색을 갖추려고 신문하는 척하고 딱 한마디를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사실이냐? 딱 한마디 묻습니다. 그걸 가지고 굳이 꼬치꼬치 캐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한마디 말도 안 시키고 잡아 죽이면 사람들이 원망할 테니 그저 귀찮은 듯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스데반이 그야말로 본물 터진 듯이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려 53절까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딱 1절에서 딱 한마디 물었는데 2절부터 54절까지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52절이나 설교가 기록됐다는 것은요, 실제로는 더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다 참다 못해서 돌을 들어 쳤을 정도로 이 스데반의 설교가 특별했다. 그리고 전곡을 찔렀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를 성경은 왜 그대로 이렇게 긴 이 장을 할애해서 이 말씀으로 옮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놨는데,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에 옮겨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쓸데없고 불필요한 내용을 53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절도, 토시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53절이나 성경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과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의 타이틀과 같은 그런 핵심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은 이 1장 8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기록한 성경이다.
여러분 맞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그 질문과 대답의 구조로 우리가 볼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지금 한 사람의 성도가 주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이 표본이, 샘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다. 공회 앞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이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할 우리의 본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끝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한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에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만 많이 한다 혹은 말만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처절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도록 막는 어떤 방해물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를 궁지로 몰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그 상황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저함을 만드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분위기가 안 그래.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주저하는 마음들을 사단은 심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망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은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전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그런 판단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방해가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 이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식하게 정말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 좋은 조건이 다 이렇게 예비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복음 전하기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준비된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없지는 않지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유행이 지난 얘기지만 시쳇말로 단무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단무지가 뭔지 아세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게.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멋대로. 예, 분명 안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영적 단무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점잖고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백날이 가도 전도 못해요. 어떤 순간에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단무지가 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포항 해병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무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대대장이 이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너 교회 다니지? 이러더니 너 부대 안에서 전도하면 안 돼?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쫄병대니까 뭐 대대장이 그렇게 엄포를 놓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막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하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와서 저보다 나이도 1살 어렸어요. 분명히 저보다 상급자였지만 사복 입고 밖에서 만나면 형 하면서 저를 따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착한 친구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하도 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겁을 주니까 제가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국군병원으로 발령이 나서 제가 이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제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포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제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왜 복음 전하지 않았나? 그때 왜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나? 왜 머뭇거렸나? 그게 너무나도 저에게는 큰 후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영적 단무지였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지랄 맞고 지멋대로지만 그때 복음 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위기 살피다가 눈치 보다가 저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실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공회의 분위기와 상황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절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공회원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너무 박식한 그야말로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짓이고 정말 무모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서 영적 단무지였습니다. 신앙의 단무지였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순간이냐 아니냐를 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후회를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 한 사람 미루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 순간 그때 바로 전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전하지 못해서 평생 남은 세월을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다가 주님께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주변을 배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때를 가리지 않고 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때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그때, 아마도 그런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분명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때 복음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증인으로서의 내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까? 아마 여러분 이 후회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후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교리 공부할 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날 라디오 사연을 차를 타고 가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사람이 어느 날 약수터를 올라가다가 너무 뱃속이 급해서 등산로 옆에 실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이렇게 싹 덮어놨대요.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그 등산로에 가보니까 돌무더기가 커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신의 소원을 담아 돌을 하나씩 거기에다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돌무더기가 더 커져서 돌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그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가보니 무당같이 보이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불편한 진실. 그게 그 사연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한 사실인데, 진실인데, 그런데 감추고 외면하고 피하고 아닌 척하고 그런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 드러내고 다 까발리고 그러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덮어주고 감춰주는 것도 분명히 미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은 좀 가릴 건 가리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려지고 드러나야 할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불편한 진실들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해요. 사람들이 덮어두고 말하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을 것처럼 하고 살잖아요. 모든 삶의 끝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사람들이 하는 모든 노력은 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대답이 없다는 것, 답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저거 아무 소용없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불편한 진실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하고 쫓고 살고 희망을 걸고 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돌무더기 속의 오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51절에서 5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마 이 말 한마디에 벌써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돌을 들고 막 씩씩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런 저주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한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요. 예, 그 불편한 진실들을 사정없이 이 스데반이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들을 때 모두가 정말 외면하고 싶었던 그 불편한 진실을 오늘 스데반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욕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그 절망을 우리가 건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다 꽁꽁 숨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눈치 없이 건드는 거예요. 그걸 다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아닌 척하고 감추고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불안해도 안 불안한 척, 외로워도 안 외로운 척, 의롭지 않으면서도 의로운 척, 그렇게 척척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의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갑자기 사망이 내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죽음이 내 삶에 갑자기 확 내 삶의 문턱에 들어오기도 해요. 오늘 갑자기 내 삶의 끝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죄악이 세상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확 드러나는,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사람들이 몰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자신의 목숨을 끊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 끊어버리고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가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그 불편한 진실을 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을 삼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삶의 끝에 가서 삶이 모조리 무너지는 불편한 진실을 보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해주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판까지 가기 전에 말해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삶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누구냐? 성령 안에서 자기의 불편한 진실을 바라보고 깨닫고 알게 된 이후에 그 십자가의 해결책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면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 기사 중에 조치훈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바둑 기사죠. 이분이 어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소위 말하는 고수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약관 25세 때, 25살 때
자신의 바둑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요. 책 제목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감동도 줬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목숨을 걸고 두다입니다. 목숨을 걸고 두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목숨 걸고 바둑 둬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무슨 바둑을 그렇게까지 목숨까지 걸고 두는가 싶지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프로의 정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다 보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바둑이 뭐 스포츠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게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중요한 일들도 정말 많은데 뭐 굳이 그 바둑에 목숨까지 거나 저것 말고도 목숨 걸릴 일들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둑기사는 바둑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이 복음이라는 이 보화를 가지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라는 뜻이.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진 마르털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영어이긴 하지만 어원이 이 헬라어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제일 먼저 탁 결합되는 단어가 피고인 혹은 원고 혹은 뭐 정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건 학자들도 몰라요. 어느 학자들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왜 이 단어의 변천이 이렇게 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증거했고 결국에는 그 이 증언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증인 그러면 순교자라는 단어가 같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증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지금 이 공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아주 험악합니다. 그냥 한번 흥분하면 늘 하던 것처럼 돌을 들어 던질 거예요. 즉결 처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뻑하면 돌을 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요, 동네마다 그렇게 돌이 많아요.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동네를 가도요, 길거리에도 들판에도 어딜 가나 그렇게 돌멩이가 많아요. 그 많은 돌멩이 중에 상당 부분은요, 아마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사용했을 돌멩이도 지금도 굴러다니고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누가 던지면 다 따라 던집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왜 돌을 던지는지도 모르면서 같이 던집니다. 죽을 때까지 던지다가 죽었나 살았나 살펴보고 숨붙어 있으면 또 던져요. 그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좀 살살 이 사람들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전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좀 요령껏 전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적당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살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 취미생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사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을 챙겨가면서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내 안전, 내 생명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살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인 것이죠. 상황이 좀 더 심각하고 아니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복음 증거는 목숨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숨을 걸고 전한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죽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혹은 삶의 기회, 평판과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낭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프간이 다시 탈레반들에게 점령당하고 또 아프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도와서 사업을 하고 대사관에서 일했던 사람들 390명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카불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나라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 다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 아프간 사태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샘물교회 팀들이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그 치료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다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아프간 사태를 보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정말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온 국민들이,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할까? 제가 미국에 가서도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담당 교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아느냐? 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난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비난을 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왜 이상하냐? 2000년 복음의 역사가 그래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죽어갔다. 지금도 1년에 수십 명의 사람들, 아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그게 왜 이상하냐?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만 가서 복음 전하냐? 쉬운 방법만 택하여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뉴스를 보다 보면 영국인 중에 몇 명은 철수하지 못했다. 미국인들 중에 몇 명은 철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못 타서, 공항에 못 와서 못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요,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순교할지언정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비공식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삶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이 스데반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멸류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증인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